할렐루야. 귀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은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
함께하네.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를 대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아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이신 그 모양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신 송축하리라. 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를 합하였다. 우리
영광을 보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나게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받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곧 나타내리라. 아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애틋한 사랑으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어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손길 닿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해 동안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 주시어서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아가면서도 결심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새날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정말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 충성 봉사하며 하나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서로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다툼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저희 충진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정말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이루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부흥의 부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올 한 해 새로운 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정말 이 지역에 아직도 많이 믿지 않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석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또한 풀리지 않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정말 힘들어하는 영혼들 많이 있을진데 이 시간도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도와 헌신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빛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신나는 찬양을 들으니까 박수를 한번 더 쳐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진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해 주시고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3부 예배 시에는요, 청지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꼭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 안내, 이번 주간은 명절 주간이라 부득이하게 금요 철야를 성령 기도회를 이번에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에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성령 기도회는 없어도 온 가족들 모였을 때 여러 찬양과 또 설교문까지 잘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 놨으니까요, 가족들 온 가족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른 신앙생활 캠페인, 여러분들 꼭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고요. 2020년 사랑방 개편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내 이름이 어딨나 헌금꽂이하면서 이 헌금하면서 많이 내 이름을 찾으셨을 텐데, 그 사랑방이 이제 앞으로 쭉 가게 될 사랑방입니다. 여러분들 사랑 목자님들께서 또 연락을 하고 하셨을 텐데요, 지역별로 거의 대부분 많이 묶어놨어요. 한 95% 정도는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그 지역을, 그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같이 담당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로,
크게는 7개 마을로 개편을 했고요. 교구가 2개가 나뉘고 7개 마을이 있고요. 또 23개 사랑방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3개의 사랑방이 하나의 마을이기도 하고 어떤 곳은 4개의 사랑방이 한 개의 마을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랑방은 빵을 나눠 먹는 곳이에요. 사랑빵. 사랑을 나누어서 먹다 보면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잖아요. 사랑방의 의미는 나누는, 분가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7명 정도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자르셔야 돼요. 목자 중심으로 한 3분만 딱 남겨놓고 4분 흩어지게 해서, 아니 6분만 돼도 3명 딱 잘라서 이제 전도하는데 열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마을, 특별히 아파트별마다 여러분들의 사랑방들이 한 10개씩 생겨지는 그런 역사가 올 한 해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총여전도회 여러분들 명절 앞두고 떡과 참기름 판매하는데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 군산에도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한 30% 정도밖에 운영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들 교육자들과 함께 열심으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보 1면을 보시면 뭐라고 포스터 그림이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먹이면 자녀가 변화됩니다. 뭘 먹여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부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부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청년 예배도 꼭 한번 참석을 하시고, 이곳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녀들, 방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들,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주춤하더니 대학 가면서부터 더 주춤하고, 군대 갔다 와서 완전히 죽고, 군대 다녀와서는 자기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우리 자녀들 수련회, 또 성경학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손녀 타 지역에 살더라도 다 끌고 오세요.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 주일학교에, 교회학교에 안 보낸다 그러면은 내가 며칠 봐줄게 하고 데려오세요. 그런 수고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섬김, 사랑의 섬긴 우리 김춘호 집사님 가정, 강단 화분과 떡 섬김, 특별히 우리 진현옥 권사님 아버님 천국 환송을 했는데요. 우리 진현옥 권사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섬기는데 위로의 말씀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올 한 해는 그 축복이 10배가 되어서 연말에 저에게 기쁨의 선물을 꼭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제가 보니까 부부끼리 서로 안 쳐다보고 알아서 해.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의 방법을 바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의 남의 편도 사랑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사랑하면 모두가 좋을 것이다라고 때로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죠. 사랑하는데도요, 방법이 있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의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다 좋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 사랑의 방식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표현하는 사랑이 과연 상대방도 원하는 사랑의 방식인가? 현대인들의 특징은 다름 아닌 자기애가 무척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마음껏 즐기고 살아야 한다며 일한 만큼 누리며 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들을 현대어로 욜로족이다라고 합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내 인생은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해야 할 것이 자신의 인생뿐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만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한 서기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모두 613개로 이 조율을 해놨어요. 만들어놨습니다. 613개.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이것은 절대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613개 중에 248개였어요. 그럼 몇 개가 남습니까? 계산이 빨리빨리 이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라고 지금 퀴즈를 냈어요. 365개, 1년 365를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 248개가 있고요. 조금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덜한 게 365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주 토론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고민을 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논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것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했지만 이 서기관의 질문의 의도는 조금 달랐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분별과 자신이 믿고 있는 계명, 이 진짜 가치가 있는, 진짜 가치, 내가 믿고 있는 이 계명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고자 하는 물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진짜 가치를 알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죠. 이전과 같이 그냥 무작정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된 가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가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듣고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요, 그 말씀을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는가?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깨닫고 이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마음까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각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신방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규모가 좀 있는 교회들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만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정들을 제가 만나고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가정들을 방문할 때 신방을 하면서 이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 원칙이 첫 번째 무엇인가?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신방은 시작이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요, 신방을 같이 가시는 권사님들이 조금 막 아는 체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리드해 가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신방이 조금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제가 막 들어야 되는데 이 같이 가신 분들이 이 궁금한 것들 자기가 먼저 막 알기 시작하면 순서가 좀 뒤바뀌어요. 예, 앞으로 나중에 대신방이 시작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의 문제들 그냥 막연하게 듣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질문들을 제가 행하면서 그 질문들에 응답되는 그 가정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즐겁고 지금 당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신방을 하다 보면 각 가정에 맞는 말씀들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서 가는데, 그 첫 서두에 끄집어낸 이야기가 조금 말씀과 다르다라고 하면 그때 또 말씀을 바꿔서 그 가정에 축복과 권면과 위로의 말씀들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목회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듣고 필요한 질문과 답을 나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들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1편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들어야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보면은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이 말 단어의 의미들이, 어감들이 몇 가지가 조금 같이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쉐마라는 단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라는 단어의 의미와 또 그 다음 의미로 담겨 있는 게 무엇인가? 순종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로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 의미의 다음 의미로 있는 것이 무엇인가? 듣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자세하게 지금 쉬운 두 번째 1년 넘게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지적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대학 이상의 학벌을 갖고 계시고요, 굉장히 똑똑한, 저보다 더 훌륭한 학벌과 똑똑함을 갖고 계신 분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좀 다르게 과거에 비해 믿음은 약해졌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의미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깨달아,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아 순종하라는 의미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질문의 핵심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깨달아야 된다. 이걸 들어라. 무엇을 들었느냐? 첫째 계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2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9절에 나와 있는 유일한 주,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첫 번째 목적을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천주교나 정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은요, 어떤 여러 그림들이 참 많아요. 이 그림들 가운데 천지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한 성화들이 여러 벽면 곳곳들에 나타나 있어요. 뭐 천정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특별히 정교회, 천주교는 좀 그게 좀 덜한데 정교회 이 교회에 들어가 보면은요, 벽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있고 거기에 이름들이 ST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인트, 성 누구 누구 누구, 성인으로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이다라고. 지금도 천주교는 성인이라는 칭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성인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결코 부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만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자들의 형상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무덤에 갇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만이 그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추대됐지만 여러분, 유일한 신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 또한 대답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서기관은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이 10계명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늦게 이 주일 저녁에 들어갔는데요, 저희 아이가 저에게 퀴즈를 내는 겁니다. 아빠, 10계명 1계명이 뭐게? 저는 뭐 그냥 피곤한 나머지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아이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대답을 딱 하고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고 아이를 봤더니 굉장히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조금 어렵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새롭게 배웠기 때문에 아빠가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조금 실망한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저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8계명이 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의 눈빛, 의도를 파악한 거죠. 아, 이거는 좀 틀려줘야 되겠구나. 이 바로 대답을 해주면 안 되겠구나. 글쎄, 갑자기 아빠가 생각이 안 나네. 이러면서 다르게, 다른 대답을 했어요. 이 8계명이 여러분들 뭡니까? 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돼요. 도둑질하라 말란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란가? 조금 약간 모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얼버무리면서 했더니 아이는 그제서야 활짝 웃습니다. 아빠는 목사가 돼갖고 그것도 몰라요, 막 이러면서 저를 질책하면서 자신의 시간이 왔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잖아. 아, 맞네.
우리 아들 진짜 똑똑하고 오늘 말씀 잘 배웠네라고 하면서 격려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지혜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뭐예요? 초등학교 1학년도 아는 첫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이 사실을 진짜 내가 믿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유일신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일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세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요. 4개예요. 4개. 다시 한번 이거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우린 똑똑하기 때문에 시작.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대상이 한정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전폭적이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너희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을, 31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어디 있겠느냐. 나의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아마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김판석 집사님, 황혜숙 권사님 부부는요, 매일마다 걸으시는데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걸으시죠? 한 10킬로는 걸으시죠. 그 정도 걸으세요. 가끔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두 분이 모자를 막 이렇게 눌러 쓰고, 제가 체형을 알기 때문에 뒷모습만 봐도 알아요. 이분들이 음파를 가시는구나. 이분들이 저기 어디 산이죠? 청암산 코스는 굉장히 하루 긴 코스라고 해요. 저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직 못 가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건강을 생각합니다. 먹을 것도 어떤 가정을 가면은요, 아이들에게 유기농 아니면 안 먹이는 엄마들도 있어요. 크면 다 비슷비슷한데 그때는 왜 그게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몰라요. 먹는 것 하나도, 약 하나도. 주중에 이 어머님이 조금 육신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약이 잘 안 맞아서 조금 힘들어서 바꾸고 나중에 잘 조합한 약을 드시니까 조금 어제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몸이 아프면 어때요? 내가 살고자 그 육신을 위해서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 자신에게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의 의미는 바로 옆에 있는 성도와 가족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들 모두를 내 육신 이상으로
품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참된 가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 계명은요,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주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야 돼요.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참된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가?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살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최고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바르고 온전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중에 한 청년과 대화 중에 그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런데 그 질문의 의미가 저를 참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 이 물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싶은 마음을 담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론 우리도 무엇이 진짜인지 그리고 첫째인지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확신이 없이 내가 때로는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무의식 속에서 피곤한 채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 구원의 길에 단단하게 붙잡고 나를 힘껏 붙잡고 걸어가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문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깨닫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갖지 않는 것에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명한 신학가인 이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3장에 20번째 대지에 어떤 주제가 있냐면요,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인도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깨닫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점 때문이다. 인도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예정되어 있고 약속된 실제라는 사실은 도저히 의심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행하고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누가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막연하게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이 두 계명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뭘 해야 되냐?
부족함을 채워가야 되잖아요. 그 채움이 뭐예요? 이웃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 계명들을 쭉 말씀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이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우리가 서로예요. 너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나의 사랑의 방식, 방법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이 제목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뭡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어떠한 이 법을 나만 아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 스스로 이 규범을 만들어 버려요. 나는 이만큼만 하면 돼. 한계를 정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육신이 죽어갈 때 여러분들 어느 한계치까지만 나는 돈이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100만 원어치 양만 사서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면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파, 의지, 이 돌파력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한계를 바라보면서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만큼이면 충분하지 뭐라는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하는 방법을 바꿔라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때로는 나의 의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내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내 주관적인 사랑을 하면은요, 그것이 큰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 의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것을요 징계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멸시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정말 바닥에 나락까지 내려가기까지 바라보면서 마치 그것이 내가 의인인 양 사랑하는 방식을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방법은 잘못된 거잖아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방법, 이 사랑하는 방법이 바뀌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꾼다는 것은요, 다른 것을 교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틀린 것을 새롭게 교정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때로는 훈계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영혼이 훈계,
필요한가? 아니면 진짜 깊은 사랑이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한가? 나의 손길이 필요한가? 아니면 목회자의 손길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내가 편한 방식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아니, 한번 바꿔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먼저인가? 내가 먼저인가? 여러분, 적당한 믿음 생활은요, 우리 내면에 더 큰 의문과 질문만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에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넘어설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전라북도 지역은 지평선이 보이잖아요. 지평선 끝에 뭐가 있을까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운 믿음의 안경을 주세요. 아니, 단순히 안경을 넘어서서 망원 렌즈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방식을 바꿀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 유일신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랑받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고 인도하셨고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제가
쪽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이 또 등록하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들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충진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나시면 우리가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두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유하숙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청년분도 등록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우리 새가족부 여기 앞에 등록카드 하나 좀 써주시면 좋겠고, 우리 김화예 성도님도 등록을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김화예 성도님 오늘 세 분 하나님 말씀 안에 또 이렇게 등록을 하셨고 또 여러 성도님들 또 뒤에도 많이 계신데요. 우리 함께 새롭게 또 믿음 생활하기로 작정하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고 가시면 좋겠고요. 한 번 더 축복해 줄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멀리서도 이렇게 부모님들을 보러 와요. 우리 가영이도 왔고요. 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우리 조은실 집사님 많이 아프셨었는데 목발까지 짚고 오셨어요. 우리 조은실 집사님 잘 오셨다고 더 빨리 쾌유하시라고 박수로 한번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영이도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각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쁨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닫을 데가 없을 줄 믿사오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삶은 아무리 바닥을 칠지라도 새로운 삶의 모든 은혜들이 넘쳐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성의 권사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떨어질 줄 믿사오니 그 능력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시사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절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 깨끗하게 회복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조울증, 마음의 병도 치료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찬양대로, 봉사로, 차량으로, 또 식사로, 또 안내로, 하나님 찬양팀으로 섬기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 제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의 역군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고 나아온 사랑하는 세 분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사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면서 우리 중진교회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민족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붙드시고 그 가정들이 함께 복음의 길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